그런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또 우리 동동영 간사도 안 오고 또 우리 몇몇 지체들이 또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오늘 좀 이렇게 빠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오늘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금요심야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게 되시니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주관하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선교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소식을 좀 전해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았던 필리핀에 어떤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저만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조금 목수적인 기질이 좀 있어요. 은사가 좀 있습니다. 건축을 했어요, 필리핀에다가. 이제 뭐,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건축한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재를 사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필리핀에다가 밀리밀이 막 쳐져 있는 그런 데 안에다가 이 교회를 예쁘게 지었어요. 그렇게 짓고 그 뒤쪽에다가 또 이렇게 또 어떤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짓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잘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잘 지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뭐 주상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 선교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예. 필리핀 여러분 되게 부촌은 가면 되게 우리 뭐 서울 강남 못지않게 잘 삽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보면 사설 경호원 같은 데 진짜 총 가지고 막 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쪽에는 좀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교회도 문을 잠궈 놓는데요. 안 그러면 다 들어가 버린대요.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교회에 문을 잠궈 놓고 이제 차 같은 것도 뭐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교회 마당 이렇게 들어간 입구에다가 이 체인 있잖아요. 체인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자전거 끄는 이런 체인 말고 진짜 이런 식으로 큰 체인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 열쇠를 채워놨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이제 가서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이제 문을 열려고 가니까 세상에 그 열쇠 이만한 이제 굵은 이렇게 자물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누가 변을 발라놨더래요. 변.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이게 지금 건축을 지금 억수로 열심히 하고 이제 그렇게 뭐 선교 후원 들어오면 그것도 하고 그냥 밤새 가면서도 하고 뭐 또 사람들이 또 필리핀 사람 우리 한국 사람보다 틀립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좀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마쳐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일이 딱 하고 집안에 생사 같은 거 하다가도 집안에 뭐 이 생사 있으면 내 지금 뭐 하는 일이 있으니까 뭐 추석 때도 설 명절에도 어떻게 해요? 일하러 가잖아요. 안 그러시구나. 일하러 갑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은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은 원래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는 좀 그런 기질이 있죠. 뭐 해외에서 누가 이렇게 주문하면 우리는 무조건 밤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거든요. 필리핀 사람은 안 그렇대요. 행사 있으면 가버리는데 교회고 뭐고 필요 다 던져버리고 놀러 가버리고 그런데요. 놀 거 다 놀고 시간 나면 와가지고 이제 오고 이러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하여튼 기질상 그런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이 선교사님이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건 혼자서 일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다 지어가지고 이제 열쇠를 지어놨다면 거기다가 변을 이렇게 발라놓은. 근데 그게 필리핀 사람이 아니래요. 그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이랍니다. 선교하는데 이게 좀 어렵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 선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제가 또 이집트 선교사님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여러분, 이집트는요, 처음부터 사실 이 기독교가 한때는 지금 이집트가 지금 대부분이 10%, 15% 정도가 기독교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슬람이에요. 이집트가. 그런데 원래 그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 초대교회 시대 때 이집트에 마가와도 여러 사람들이 가서 이집트에 선교를 많이 했대요. 그 중에 이제 첫째, 이 마가 요한 아시죠?
마가복음 저자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마가를 마지막에 많이 챙겼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가 이제 이집트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신발을 만지는 사람이 신발 수순공이었는데 그 사람이 마가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신발을 만지다가 뭐 칼이 어떻게 됐는지 손이 막 나가버린 거예요. 그 피를 막 슬슬 흘리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마가가 보다가 안 됐으니까 이집트 사람인데 그걸 붙잡고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 주여 이렇게 기도해 준 거예요. 기도해 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피가 먹고 손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이집트 사람들이 갑자기 그 신발을 고친 사람, 신발을 수선하던 그 사람이 놀란 거죠. 그 사람이 이집트에 선교 가서 1호 신자가 됐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신발을 고치던 그 땅이 이집트에서 처음 세우는 교회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이집트는 콥틱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400년, 500년, 600년까지 가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이 이제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집트인들 많은 기독교인이었는데 그게 이제 기본 후 650년 이후로 이제 이슬람이 막 이렇게 활개를 치면서 또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이슬람을 개종을 하면서 그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콥틱 교회 사람들이 좀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이슬람이라고 그래요. 콥틱 교회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하고는 약간 좀 틀려요. 그러니까 그 콥틱 교회는 약간 클래시컬한 그러니까 카톨릭의 어떤 형태를 조금 유지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카톨릭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처럼 뜨겁거나 복음 자체에 되게 집중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살린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카톨릭이다 보니까 약간 율법적인 것도 좀 많고 형식이 얽매인 것도 많고 콥틱 교회가 좀 그렇대요. 콥틱 교회는 이 정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이런 것처럼 거기도 약간 러시아하고 비슷하지만 또 그거하고 조금 틀린 게 이제 콥틱 교회래요. 콥틱 교회는 다시 전도를 해야 된대요. 성교사님들 말 들어보니까 다시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콥틱 교회 사람들도 대단하대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불도 태우고 폭탄 테러도 일으키고 그러는데 지금 한 10% 내지 15%는 그 와중에도 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콥틱 교회 교인들은 어지간한 신앙 가지고는 거기 버틸 수가 없겠죠. 버티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가 선교가 나중에 크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사야서 우리가 강해하면서 한번 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애굽에서 저 시리아까지 아수르까지 뒤어지는 대로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고 이집트에는 장망성이라고 하는데 헬리오시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데가 있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사야에서 우리 한번 봤었죠. 분명히 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집트는 나중에 이제 기독교로 조금 이렇게 개종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어쨌든 많은 그런 어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교회가 그렇게 콥틱 교회로 지금도 남아있고 이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이 다 이렇게 그 교회들이 다 이제 무너졌어요. 근데 이집트만 지금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앞으로 이사야가 방금 제가 이사야를 잠깐 언급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 그림이라는 것이 사실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장래 앞으로 종말에 가까워지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림을 그려졌는데 초대 교회 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렇죠? 아시아 쪽이란 어딥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위로 올라가서 위쪽 터키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러시아라고 그러죠. 로스케라고 하는 그 위쪽과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지금 있는 페르시아도 가고 그렇게 되겠죠. 이라크, 이란 뭐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탄들의 나라들이 나타나죠. 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렇게 막 나타나다가 또 이렇게 가면은 중국 나타나고 인도 나타나고 그렇죠?
인도나타가 막 중국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어디 뭡니까? 대한민국도 나타나고 일본도 나타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시아 쪽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아마 제 생각에는 고조선 좀 지나고 나서 아마 벌써 선교가 일어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유럽부터 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중해에 있는 쪽 그쪽에 터키에서 터키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마게도니아라 가라고 그러죠. 마게도니아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란 나라가 그리스 나라가 옛날에 헬레니즘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말해서 헬레니즘의 헬라 제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때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란 지역이 있으면 그리스 밑에 지역이 있고 좀 위쪽이 있는데 위쪽이 사실은 조금 틀려요. 종족이 조금 틀려요. 그리스인데 위쪽 마케도니아 사람과 밑에 그리스 사람들이 조금씩 틀려요. 종속이 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도 싸우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냐? 지금은 이제 합쳐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과거에는 이 위쪽에 북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유럽을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아시아 쪽을 점령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안 쪽과 북부 이제 아프리카 쪽도 이렇게 막 점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러다가 이제 또 급속하게 이제 줄어들면서 그것이 이제 지금은 그리스로만 지금 남아있게 된 거죠. 그리스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제 또 이렇게 막 득세를 하고 이렇게 되지만 이탈리아가 그리스 옆쪽으로 있는 이탈리아가 그렇게 하게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를 하는데 로마를 이용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로마.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아시아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유럽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왜 이런 사도 바울이 왜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시아로 왜 가려고 했을까 생각 한번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때 유럽은요 완전히 깡패예요. 후진국들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유럽은 오랑캐들이에요. 바이킹의 후손이고 이 사람들이 옷도 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안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 지금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막 될 수 있으면 좀 안 입고 다니잖아요. 옛날 유럽 사람이 그랬어요. 그리고 뭐 사람 죽이고 이런 거는 그리고 하여튼 유럽이 아주 미개한 그쪽이었어요. 오히려 어디가 더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교육도 발달하고 했느냐? 아시아가 더 발달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과거에 어떤 유명한 어떤 그런 바퀴, 문자, 그 다음에 화약, 차,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활자도 나오고 무슨 이렇게 제자백과 이런 거 어떤 지식,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아시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대 시대에 이 서양 문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철학 이런 개념들은요 사실 그게 몇백 년 안 돼요. 따지고 보면. 근데 고대 아시아는 어땠어요? 몇천 년 전부터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다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화약도 이런 거 다 아시아 쪽인 거예요.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어디 높을까요? 아시아에 가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잘 안 통해요. 사람 미쳐요. 이렇게 말 통한다는 이 말이 이게 언어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사람들이 좀 약간 불황자 같고 사회적인 시스템도 그렇고 뭔가 이제 칼 들고 막 설치는 옷도 될 수 있으면 안 입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먹을 것도 없고 솔직히 먹고 살 것도 좀 빈약하고 근데 아시아는 먹을 것도 좀 있고 이런 어떤 부천이니까 사도 바울은 당연히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아시아의 사람들을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은 자꾸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유럽 쪽에 이제 관문이 바로 아까 전 마케도니아 쪽이에요. 그리스가 맨 처음 나라잖아요. 그 처음 나라인데 그 위쪽에 있는 옛날에 마케도니아라는 그런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케도니아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림이 그려지면요. 세계 선교의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큰 그림을 누가 그리냐면 성령께서 그리세요. 그렇죠? 성령께서 그리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 성령께서 그리는 그런 어떤 큰 그림 밑에서 작은 하부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가는 거예요. 옥포 지역에 뭐 교회가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옥포 지역을 우리가 뭐 전도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이제 작은 그림을 그렇게 되는데 이제 큰 그림을 그리시는 그 그림이 바로 이제 유럽 쪽으로 갔다가 그 유럽이 이 복음 때문에 물질이 커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양식이 있어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옷 벗고 다니던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니고 함부로 행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던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건전해지고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유럽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유럽이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요. 거기는 진짜로 우리가 지금 옛날 고대 시대로 따지면 거기는 진짜로 불모지고 사람 살만한 데가 안 됐어요. 서로 죽이는 거는 뭐 다반사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보면 영국 사람들이 있죠. 영국 사람들이 젠틀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젠틀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젠틀맨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영국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섬나라에서 아주 행편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젠틀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국 가끔씩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영국 사람들의 그 안에 있는 마음들 그 하스빌리티라고 하는 그 마음들 자체가 뭔가 딱딱하고 건조하고 잔인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국 사람이나 이런 유럽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서 그렇다. 고기를 먹어서 좀 잔인하고 피도 잘 흘리고 그렇고 동양 사람들은 살 먹고 채소 먹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유순하고 착하다 이러는데 그러면 그건 제 말이 안 맞아요. 그게 아니고 영국 사람들 원래 기질 자체가 그쪽은 그렇고요. 아시아 사람들은 별로 힘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싸움 잘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그쪽이고 이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유럽 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마케도니아를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서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인 줄 인정함이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또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이게 막 부흥하고 그렇게 했던 말씀들이 있었지만 이 빌립보 지방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로 지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뭔가 교회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다음 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뭔가 진짜로 예수를 믿어가면서 뭔가 이제 교회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조직적인 교회들이 생기고 점잖하게 정말 신앙인으로서 뭔가 이방인 중에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뭔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어떤 그 자질이 있을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이제 유럽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그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좀 이런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한 9개월 이제 교회 이제 개척하고 나서 한 9개월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몇 가지를 딱 보여주신 게 있어요.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 보여주신 것 중에 이제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두 사람이 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미약하지만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은 진짜로 이렇게 뭐 많은 돕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위한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정말 나하고 끝까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제가 공개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여러분 다 그럼 그 사람 나타났다는 거지 그 사람만 그렇다는 뜻은 아니니까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를 하고 이런 일에 우리는 잘 보이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교회의 미래도 잘 보이지도 않고 사람의 미래도 잘 보이지 않고 이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가지고 붙잡고 왜 그러냐 저를 붙잡고 흔들려고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한번 하면서 조금 순종해 보세요. 말씀도 좀 순종해 보고 아무 뜻도 없고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주의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때 제가 모든 사람의 모두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행편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듣긴 하지만 그걸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그런 고민만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을 하는 것처럼 선교도 전략입니다. 이게 왜 전략이냐 하면요. 전략이란 용어 자체가 여러분 이 전쟁 용어라는 건 아시죠? 선교는 전쟁입니다. 왜 전쟁이냐면 이 선교 현장에 가보면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해요. 아까 제가 처음 초대에 말씀드렸죠? 그죠? 자물쇠에다가 변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일들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럼 다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선교사님 어디 위에 지붕에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떠미르는 것처럼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온갖 일이 다 벌어져요. 그게 우리 생각에는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굉장히 영적인 어떤 전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땅 따먹기하고 비슷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그럼 어떤 첨단 무기를 가지고 또 어떻게 전략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쪽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밀리게 돼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 또 그게 또 공격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이 선교 현장에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주시고 함께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을 이루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것도 선교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 일 자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힘을 안 실어준다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힘을 받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선교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선교가 되면 이 선교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온갖 이적과 기사가 다 이렇게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돕지만 또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진로를 잡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 생각대로 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성도라면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성령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게 어떤 깨달음을 하나 주신 게 있는데 너는 쓸데없는 고생하지 말고 성령의 파도를 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성령의 파도를 타야지 이걸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힘있고 돈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파도를 내가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을 하시고 세상은 또 세상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파도 가운데 실려가지고 파도를 잘 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파도와 싸워야 되면 어떻게 돼요? 맨날 맞서서 싸워야 되고 너무 힘만 들고 전진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시대도 이렇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이 유럽을 통해서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쭉 돌아왔잖아요. 이제 아메리카로 갔다가 그것이 또 이렇게 건너와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을 거쳐 가지고 이거 이제 쭉 돌아가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를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아시아 중국으로 가고 탄들의 나라도 지금 계속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탄들의 나라 가고 이제 이란 가고 막 가죠.
어디까지 갑니까? 이스라엘까지 가요. 이게 이제 한 바퀴 지금 다 돌고 이스라엘 선교가 이스라엘 선교하고 어떤 이스라엘이 주목받는 시절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전략상 그게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 끝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 첫 번째 그 선교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사실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론 필리핀 선교도 해야 되고 또 뭐 중국 선교도 해야 되고 단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유태인만 보고 유태인 가지고 선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정한 시점이 있고 또 거기는 또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북한 선교 누가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지 누가 합니까? 그렇죠? 뭐 일본 선교, 중국 선교 누가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만 주로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죠. 그런 거 해야죠.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그런 선교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그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고 있고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쓰기 시작하면 선교라는 그 자체가 끝이 나요. 선교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선교는 유대인을 향한 말이 아니고 그 선교란 말은 이방인을 위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출발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때 이것이 선교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터키 지방에도 유대인들이 많았고요. 또 그 애굽 땅에도 유대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라크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집성촌이 좀 있었고요. 있었지만 유럽 쪽에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뜻이죠. 거기에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파를 갔을 때는 거기는 유대인들이 좀 소수였고 이쪽에 그러니까 아시아 쪽 그러니까 터키 소아시아 쪽 그쪽은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이제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부터 마케도니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가 성령이 주관하신 선교가 이제 마지막 쯤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선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선교도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선교대로 우리가 해야 되고 앞으로 지금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네트워크를 좀 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도 좀 가고 또 그다음에 뭐 봉사 활동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돈이 좀 들지만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선교는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제 한 달에 돈 좀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선교도 준비해보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이 선교라는 것이 이 막바지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바지 시점에 와 있는 만큼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요엘서의 말씀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환상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십니다. 그 성령이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려고 하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가 365 중보기도를 새로 시작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진짜로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영적인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좀 밀렸거든요.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다시 공격하기 시작하고 좀 뭔가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365 중보기도나 이런 일에 여러분이 좀 힘을 써주시고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마음을 잘 합쳐야 됩니다. 자꾸 마음을 나는 여기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렇게 찢어 놓으면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는 이렇게 합치는 은혜입니다. 합칠 때 이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찢지 말고 함께 합쳐서 365 기도하지만 365 기도도 하고 큐티 좀 하자 그러면 다른 교회 큐티도 많죠. 좋은 목사님 설교도 많고 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설교 큐티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은혜도 받고 함께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교회를 사용하시면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와야 되는데 우물가에 가서 물을 풀 우물이 없다. 내가 가서 물을 퍼야 되는데 그 우물을 가지고 내가 바가지 들고 퍼야 되는 우물이 없으면 물을 어떻게 공급받겠어요? 교회는 우물과 같아요. 물론 여기가 완전 우물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물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우물이라는 물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 가서 여러분이 물을 얻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 물이 정말 생명의 생수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생수가 공급이 되고 그러므로 교회의 마음을 합쳐서 그렇게 거기서 우물을 공급받기 시작할 때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합쳐주시면 좋은 결과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우리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365 중보 기도를 위해서 우리 365 중보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365 중보 기도회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를 돕는 천사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어떤 기적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 큐티를 통해서도 큐티를 한번 이렇게 좀 나눠주십시오. 아멘만 하지 마시고, 뭐가 어떤 은혜가 된다, 이런 단어가 은혜가 된다, 찬양이 좋다, 이런 거를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러면 구역장도 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스텔스 기능으로 숨어 있으면 있지 말고 같이 이렇게 같이 공유하다 보면 이게 구역이 힘이 생기면 또 있잖아요.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목요 전도대회도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모여가지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어떤 방안들이 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365 중보기도와 구역 모임과 또 목요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응답을 기대하고 또 응답을 사모하고 또 정말 도전하는 마음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이런 정신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욕심을 내어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 교회,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왔든지 이곳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365 중보기도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주님 교회가 살아나고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교육자들이 더 힘을 얻게 되고 지혜로운 말씀들을 공급할 수 있고 신령한 말씀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우신 모든 중직들이 주님 하나님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바치고 아버지 그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생길 수 있도록 365 중보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365 중보기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양육이 되고 또 아버지 믿지 않은 자들이 정말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마음이 열려서 주님 오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365 중보기도 통해서 아버지 자기의 가정도 살아나고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 그런 자녀들도 살아나고 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영향이 있는 그런 아버지 중보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365 중보 기도할 때에 아버지 입술로만 내가 원하는 것들만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이 그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고 성령의 중보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감동이 있고 주님의 감화가 있는 365 중보 기자들을 다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기도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구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 가운데 주님 사람들이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자기 생각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 함께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큐티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들이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과 피부를 아버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레마의 말씀들로 주님 이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버지 그들의 삶을 쥐어 쪼개고 주님 그들의 아버지 잘못된 길이 있으면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목숨이 정말 주님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 심령에 있으면 정말 생수 같은 그런 말씀들이 아버지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는 자나 또 전달하는 자나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주여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아버지 말씀으로 살려고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묵상을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생각하고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께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찬양의 가사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마음들을 주여 만져주시고 아버지 이제까지 척박하고 아버지 메마른 땅이고 가시가 나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옥토로 다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중수교회 모든 교우들이 구역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아버지 모든 자신의 삶이 기경이 되고 아버지 단단한 마음들이 주님 넣어가지고 새롭게 아버지 옥토가 변하게 되는 귀한 은혜들 주님 구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구역장이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구역장들부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화를 감동을 주시고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삶의 지경 가운데 복을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돕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과 감격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목요 전도 대회도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새로운 바람들이 이 옥버지에게 불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나라에 왔던 첫째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깜깜하고 답답했으면 아버지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여기에 있어 보니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전도회를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도 아버지 깜깜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중반한 모든 예수 믿는 충성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이 끊어지고 악한 시도들이 끊어지고 악한 전략들이 무너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아버지 이곳 지역에서 아버지 높아지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로운 길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은혜들 이 전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아버지 입술로만 아버지 껍데기로만 아버지 그냥 이 자리에서만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주여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모하는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도전합니다. 우리 예수님 중순교회 특별히 우리 금요 심야 시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나중에 시간이 많은 것 아닙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 기도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신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모든 것 사실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저들이 세우는 금붙이 쇠붙이 우상에 드리는 어떤 그런 제물들도 사실은 다 내가 준 것인데 이런 말씀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또 이
모든 것이 안 주는 게 없습니다. 시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충성교회에서 충성할 교회들 여러분 주셨습니다. 작게 여기면 작은 것이고 정말 크게 여기시고 눈물 흘리며 이 일에 승진하면 또 하나님께서 하시며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충성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운데 사회 현장 가운데 토지소산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눈먼 돈이라도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물질도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우리 감당이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 뭐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며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또 토지소산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손 들고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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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특별한 수요로 삼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는 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짜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축복하시고 이 시간 이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미혹도 많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주여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라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잡생각과 온갖 아버지 실증과 온갖 아버지 낭망하는 마음과 낙심하는 마음과 아버지 질투하는 마음과 온갖 마음들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만 주님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없어질 필요 없는 것들을 주여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사모하고 주님 그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은사도 받게 되기를 원하고 능력의 은사도 받게 되기를 원하고 질병을 치유하며 하는 그런 은사도 받게 되기를 원하고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기를 원하고 방언 통변의 은사도 받게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온갖 좋은 은사들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좋은 것들 우리를 부어주시고 신령한 은사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하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당겨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줄로 우리를 당겨주시고 우리를 고양시켜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아버지 은사를 우리에게 더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더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예수님 중심의 성도들의 아버지 삶을 축복하여 주시되 토지소산의 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일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토지소산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필요 없는 곳에는 주여 우리가 그 길이 막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은 그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도 아버지 다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복 주실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문을 뽑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토지소산의 복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많은 것을 드리며 공급하고 아버지 나누어줘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은데 제가 아버지 말로만 마음으로만 아버지 나누어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복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모든 주승의 성도들 토지소산의 복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주여 잘 갖춰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주님 개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토지소산의 복이 아버지 모든 예수님 주승의 성도들 그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번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 이 아버지 물질들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섬겨드리려도 아버지 부족할 텐데 아버지 병원에 갖다
주고 약국에 갖다 주고 쓸데없는 아버지 사치하는 문제 돈 다 갖다 바치면 주님 우리가 주님이 일은 언제 하고 주님의 아버지 은혜는 주님 언제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건케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축성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가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지키시고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강건하지 않게 하는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슨 일이든 주여 아버지 해침을 당하지 않고 아버지 어떤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위험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늘 평강하게 지켜주옵소서. 걱정과 염려가 아버지 우리를 음습하여서 아버지 그 삶이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꼭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머리마다 주 예수 보혈의 그 은혜가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아버지 책임져 주십시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를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하나 되지 않고 같은 수준의 하나님을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가정 내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영적으로 부딪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전부 천국 공동체가 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배우자들도 또 아니면 부모들도 우리 친척들도 정말 천국에 함께 가고 정말 서로 얼마나 봐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아버지 여러분 죄의 어떤 그런 저주가 아직도 우리 가정에서 숨어서 역사하는 데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어떤 세력들을 거두어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주님 부지런히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드리워 있고 우리 가게에 들어져 있는 온갖 잡병들, 악한 영들, 질병의 영들, 더러운 영들, 죄악의 영들, 음란의 영들까지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쫓아내고 우리가 예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에 있게 달라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생각했던 그런 가정들 함께 천국을 가는 그런 가정을 우리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시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기도로 가정을 섬길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행복을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또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천국 가정을 하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잠깐 하나만요. 가정이 무조건 좋고 서로에게 막 이렇게 웃는다고 해서 좋은 행복한 가정, 천국 가정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좀 고통스럽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믿음대로 살아가는 가정 만들어야 됩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다 사는 길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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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중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떤 성도들은 주님 혼자 남아서 아버지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들이 어렵습니다. 주님 이 자녀들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전신하고 충성해야 될 텐데 자녀들은 아버지 조금만 크면 아버지 또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믿음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주여 우리가 인면을 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다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신앙 수준이 주님을 향해서 다 아버지 속속히 달려나가는 그런 가정 모든 멤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 죄의 저주가 아버지 사로잡고 있는 것 있으면 그것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손들고 기도할 때 모세가 아버지 그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요수아 근대가 아말렉을 무찌르는 것 아닙니까? 요수아 근대가 힘이 세어서 무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 모세가 손을 흔들 때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잘 써야 교회도 잘 쓸 텐데 가정은 무너지고 교회 잘 되는 법이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되겠지만 특별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기도의 중보자로 세운 아버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가정의 아버지 질병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가난의 영들과 아버지 미안함의 영들과 아버지 또 분열지는 분열의 영들이 주 예수 이름 가운데 다 쫓겨나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화함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 평강을 누리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가정으로 다 세워주시기를 주님 요청합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부부간에도 아버지 정말 애절한 아버지 사랑이 있고 아버지 또 우리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여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는 그런 가정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박한 가정이 없고 악한 가정이 없고 쫄들이는 가정이 없도록 주님 가난한 가정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질병 때문에 맨날 몰려다니는 그런 가정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의 삶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되 자녀들의 삶이 아버지 지금은 어떤 방도로든 아버지 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모세를 아버지 날강에 던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도 주님 앞에 던집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신 주의 온전한 손길 가운데서 선하신 아버지 미래를 열어가며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아버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자기 마음을 내리는 아버지 그런 인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있더라도 지켜보는 부모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손들고 주님 앞에 중보하오니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화합이 있고 화평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열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의 영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애들의 잠을 잘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은 조금 제가 일찍 마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하시다 가시는데 특별히 기도할 점은 여러분이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사무엘이 처음부터 잘나서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금요 신명 시간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도를 당연히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사무엘이 그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처럼